4월 21일 금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16장에 나타난 고라의 반란 사건은 19장까지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16장은 고라의 반란 사건이고 17장은 아론의 제사장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8장에서 주어지는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규례들이고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섞어 사용하는 속죄제의 제물, 제조법 규례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전제는 고라가 일으킨 집단 반란 사건을 처리하는 연속의 과정입니다. 분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는 고라와 무리에게 여호와 앞에 나올 것을 명합니다. 모세가 7절에서 명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론 역시 향로를 들고 나아오도록 합니다. 고라와 252인의 무리는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고 아론과 함께 회막 문 앞에 섭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반역한 모든 무리를 순식간에 진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중보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고라 한 사람의 반역에 최소 250명이 동참했고 다른 이들도 이들을 따랐습니다. 적극적이었든 소극적이었든 단지 한 사람의 범죄에 이들은 동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간구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온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 주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자신의 반역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란 무리에서 떠나면 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고라의 자식들이 심판의 현장에서 살아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자식들은 아버지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들의 이후 모습에 대한 정보는 더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상 6장 33절 이하를 보면 고라 자손 중 헤만이 찬송하는 자가 되고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고라 자손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 모음집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 제사장 가문이 모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고라 자손인 사무엘을 세우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신분상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급히 나아갑니다. 그들이 모세의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장막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뒤따랐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장막으로 갔다는 말은 성막의 입구, 즉 동쪽에 있는 모세와 지도자들이 고라 자손이 장막을 치고 있던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악인들에게서 떨어지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회중은 반란을 일으켰던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으로 물러났고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장막문에 섭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서 모세를 맞이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고라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32절에서 반역한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켰다고 언급합니다. 장막에서 땅이 갈라질 때 심판받은 것은 고라 자손의 일부와 그의 재물이었을 것이고 고라는 당시 250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향로를 불에 담아서 성소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고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땅은 갈라지고 그 입을 열어 반역자들과 그들의 집과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집어삼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회중은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심판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 긴급하게 그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동시에 성소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서 있던 고라와 250명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고라와 250명은 불사름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로 인해 그들을 따르는 자들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분별력을 잃은 한 가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으로 인해 처자식이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업신여기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만에 눈이 멀어 회개도 깨달음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고라는 결국 가장 깊은 수월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고라의 자손들은 훗날 시편을 남겼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자기 중심성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전부 걸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의 길이며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잠기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